오늘 우리 첫 시간에 외우셨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7편 28편 7절입니다. 시편 28편 7절 우리 같이 나오면 더 좋고요, 안 떠도 괜찮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받았도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해서 도움을 받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므로 우리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도움은 어디에서부터 오냐?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잖아요.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는 사람은 도움을 이미 얻었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마음에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미 그 도움을 받았어요.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은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라고 살 수 있습니다. 크게 기뻐하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줘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이 바로 가까웠는데 그때 되면 이 모든 것이 증명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얻었던 이 큰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지금은 실감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얻었어요. 응답받았어요. 축복받았어요. 너무 실감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언제 실감나냐? 예수님이 오실 때 되면 실감날 겁니다. 우리들의 몸이 붕 떠서 올라가는 그 장면, 심판할 때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이 큰 축복, 그 축복이 현실로 드러날 때면요, 내 마음이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상상 못합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에서 한번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이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홍해에서 나왔던 이 백성들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미리암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아론이 노래를 하는 겁니다. 아론과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노래를 하는데 기가 막힌 노래입니다. 자, 이때 보면 한번 저 노래를 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자, 됐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대요. 그럼 이 말씀과 우리 마지막 때 재림할 때, 예수님 재림할 때 올라가는 장면이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서 말과 그 탄자들이 우리를 지금 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막 앞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홍해를 만났어요. 이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이것만 해도 놀라 자빠질 지경이에요. 아니, 바다가 내 앞에서 이게 갈라지고 있어?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펼쳐집니다. 그런데 바닷속으로 들어가요. 바닷속으로 들어가는데 저것들도 지금 따라옵니다. 따라오다가 우리 다 지나가니까 이 바다가 확 덮여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이 장면을 생각하면 저 사람들 얼마나 기절초풍할 일입니까? 이게 너무 놀라요. 너무 놀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백이 크고 높고 영화로우며 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놀랍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실감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감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다. 이 기쁨은 상상 못할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때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 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그 심판은요, 전쟁을 통해서 심판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모릅니다. 곧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3차 대전 일어나나 보다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 3차 대전은 곧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차 대전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3차 대전 바로 일어납니다. 저 러시아에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치고 있는데 이 전쟁이 바로 3차 대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못 가고 있잖아요.
못 간다라는 건 아직 때가 안 됐구나.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가 안 됐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직 준비할 기회가 더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냐면 준비 못한 사람 너무 많아요. 나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 준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되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신부단장을 잘해야 됩니다. 신부단장을 못한 채 예수님이 와봐요. 그럼 어떡하겠냐? 다 지옥 갑니다. 교회 다녀? 교회 다녀? 쓸모없습니다. 오후에 우리가 말씀 전했었죠. 신랑이로다 했을 때 미련한 처녀들 보세요. 등불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름이 없어서 불이 꺼져갑니다. 등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지? 믿음이 있다면 사람들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무엇을 증명해야 되는? 너희 그 믿음은 성령으로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증명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오늘날에 그래서 이 믿음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으나 그러나 과연 예수님이 오실 때 너에게 이 구원의 노래를 확실히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단장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기다리는 겁니다. 계속 기다려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에스더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 에스더로 본 예수님의 신부,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로 본 예수님의 신부예요. 자, 우리 첫째 시간에 에스더로 본 예수님의 신부를 첫째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에스더는 예수님의 신부를 예표하는데, 즉 아하수에로 왕, 이 왕에게 지금 이방인인 여자가 들어가서 왕비가 되는 장면입니다. 왕비가 되는 장면인데 이 여자가 무엇을 했기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냐 이거죠. 무엇을 했기에. 아무 자격도 없는 이런 이방인인 여자가 어떻게 왕비 될 자격을 갖추지도 못한 사람이 나가냐고요? 그래서 1년을 말미 주는 겁니다. 이미 벌써 왕비 모집한다는 소식이 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녀된 사람들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법규를 딱 주잖아요. 왕비 될 만한 사람 누구냐? 한번 준비를 해봐라. 그래서 온 천하의 처녀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처녀라는 것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제는 처녀가 되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왕의 아내가 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년 동안 말미를 줬었죠. 12달 동안 6개월 뭐를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정한 규례대로 단장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정한 규례대로 단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6개월은 모략과 기름을 사용하고 나머지 6개월은 향품과 여자들이 쓰는 이 모든 물품을 가지고 단장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1년입니다. 12달 동안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도 없이 바로 내가 왕 앞에 가리이다. 내가 우리 왕 지금이라도 만나면 신부가 될 수 있어. 이래가지고 앞으로 나가봐요. 죽입니다.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바로 와버리면 아무도 그러면 신부 될 사람 없는 거예요. 왕은 12달이 차기까지 기다립니다. 이 신부가 다 준비되어서 왕 앞에 올 때까지 이 왕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전에 이 말씀을 봤습니다. 정한 규례대로 단장했다. 12절 말씀 보면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몸을 정결하게 한다라는 이 말씀은 계시록의 말씀과 함께 보면 세마포로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여기에다 두고 계시록 19장 7절 8절 봅니다. 계시록 19장 7절과 8절, 이제 이 말씀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계시록 19장 7절과 8절 한번 봅니다. 자, 계시록 19장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어. 자, 보세요. 똑같은 말씀이죠.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어요. 이제 아하수로의 왕하고 혼인기약이 이르렀어요. 12달이 차간단 말이에요. 혼인기약이 이르러서 다 지금 준비되어가지고 나갑니다. 준비가 되었어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입니다. 8절 보시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준비된 아내들은 뭘 입고 가야 되냐 하면 세마포 옷을 입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마포 옷이 뭐냐?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다라는 것은 오직 신랑밖에 모르는 처녀, 이 사람이 옳은 행실이고, 더 나아가서 신랑밖에 모르는 이 처녀라면 누구 뜻대로만 살아야 되냐 하면 신랑이 내려주는 그 물품만 사용하고 신랑이 내려주는 그 명령대로만 하는 것, 이게 바로 옳은 여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쁘게 생겼어도 내가 자격을 갖췄으니까 저 남자에게 가면 나를 이뻐하겠지. 그런데 그 남자가 주는 모든 걸 하나도 준비 안 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야 이뻐할지는 그 사람이 요구대로 준비를 해야 이게 가능한데, 내 생각대로 모든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 가지고 갖춘 채 나아가 봐요? 그럼 세마포 옷을 준비 못했다 이럽니다.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리 라고 했죠. 그 세마포 옷은 하나님이 입도록 허락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입고 나면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옳은 행실, 이 행실이 없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되겠냐고요. 그래서 12달이라는 말미를 이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모략 기름을 먼저 사용해야 된다. 6개월을 사용하고 나머지 6개월은 향품과 여자들이 쓰는 물품을 가지고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 말씀은 정한 규례대로 단장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한다. 이 말씀대로 믿지 않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자라고 해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면 되느냐? 아닙니다. 왕 앞에 나아갈 때 왕이 정한 규례대로 단장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 여자들 보면 왕이 정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대로 단장을 해야 되는데 왕의 규례와 아무런 상관없이 단장을 하고 나가봐요. 왕이 보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둘째입니다. 에스더로 본 예수님의 신부 둘째 넘어갑니다. 둘째 보면 왕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보시면 17절입니다. 에스더 2장 17절. 2장 17절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자 보세요.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 이 말은 모든 여자들이 다 같이 어디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왕 앞에 12달이 차서 나왔다는 거죠.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 왕이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에스더를 보니까 더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에스더를 더 사랑했을까? 아니, 이 여자들도 그렇게 많이 다 나왔는데 왜 에스더를 더 사랑했을까 이거죠. 에스더를 사랑한 두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6개월 에스더가 뭐만 했냐? 왕이 정한 규례대로만 딱 한 겁니다. 왕이 정한 규례대로 6개월 동안을 모략을 쓴 겁니다. 모략 기름을 썼어요. 모략 기름을 6개월 썼는지 안 썼는지 왕이 가장 잘 압니다. 왕이 제일 잘 알아요. 너 6개월을 안 썼네? 3개월 쓰다가 다른 거 썼네? 왕이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살피느니라 라고 하죠. 우리 중심을 안다. 네가 3개월을 썼는지 4개월을 썼는지 왕이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수많은 여자들이 왕 앞에 다 나섰어요. 나섰는데 이 에스더를 가장 사랑했다. 더 사랑했다. 이 말씀은 에스더는 왕이 정한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하나도 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가 사랑받는데 왕이 정한 규례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왕이 더 사랑했을까? 두 번째는 뭐냐면 왕이 정한 규례대로 했다라는 다른 말로 하면 왕이 주는 것만으로 만족했다 그 말입니다. 왕이 정한 그대로 왕이 주는 그것만 나는 만족했습니다. 이것만 쓰는 거예요. 여러분, 나 6개월 동안 왕이 주는 모략만 6개월 계속 쓰고 6개월 지나가면 또 이제 향품과 다른 물품을 쓰고 이 규례가 있으면 요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1년 동안 내가 나를 단장하고 왕의 신부가 되기를 위해서 왕이 주는 그대로 왕이 정한 규례대로 써라는 것만 썼다라는 것은 왕이 주는 것으로 나는 만족했다 그 말인 거죠.
만족했다. 이 사람 알립니다. 왕이 주는 건 만족하는 사람과 만족하지 못한 사람 그 앞에 서보면 알려요. 그래서 오늘 왕이 것을 이 사람은 만족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섰을 때 너무너무 기뻐요. 준비가 다 됐으니까 당당합니다. 왕 앞에 섰을 때 다른 여인들보다 더 사랑함으로 라고 했잖아요. 내가 정한 규례대로 네가 너를 단장했네. 왕이 가장 잘 알죠. 그래서 이 여자를 더 사랑함으로 라면서 시작합니다.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라고 했습니다. 더 은총을 얻은지라. 더 은총을 얻는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믿는다라는 것은 왕이 주는 것에 내가 만족하는 겁니다. 왕이 주는 것을 만족 안 하면 말씀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아니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 사람은 믿었어요? 그 말씀이 정말 중요했더라면 그대로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얼마나 복받는 시간인데요? 이 말씀을 딱 믿었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복주사라고 했습니다. 2장 3절 한번 보고 옵시다. 창세기 2장 3절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복 주신 날이 어느 날인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라고 했습니다. 일곱째 날 복되게 하사. 그럼 우리는 일곱째 날은 지금 말하는 안식교에서 말하는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금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건 주일날로 드린단 말이에요. 주일날로 드리면 이것을 지금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라는 건 우리가 일곱째 날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 예배 드리는 이 날을 복되게 하사, 즉 복받는 날이다 그 말이잖아요. 복되게 하사 아니고 저주하사 이러면 이 날이 저주받은 날이에요. 그럼 누가 예배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예배 드리는 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사, 즉 복받는 시간이다 이 말인 거예요. 복받는 날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이 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신 거지. 그러면 우리가 거룩함을 받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곱째 날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일곱째 날 안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그 날 안에 우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고 한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면 교회 안에서 주일날의 주인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이 날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도 거룩하게 되고 즉 죄 사함 받는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 죄가 한 주일 동안 지었던 이 모든 죄가 언제 용서받느냐? 이 날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날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날이 우리에게는 복받는 날이요 우리에게는 죄 용서받는 날이요. 죄 용서 입으로만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는 날이 있고 씻어주는 날이 있어요. 그 날에 나와야 용서받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생각대로 뭐 주일날 한번 지킨다고 해가지고 복을 받냐? 뭔 거기 가가지고 거룩하게 되냐? 그 사람 꼬라지를 보니까 계속 똑같대 이러고 말한단 말이에요. 네 눈으로 볼 때는 똑같지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같은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어제나 오늘이나 뭐 예배 계속 드려보는데 뭐가 바뀐 게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나도 몰라. 그럴 수 있어요. 모릅니다. 우리들은 영적이게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었는지 복 받았는지 거룩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요. 알게 만드는 건 누가 아냐면 영이 알아요. 벌써 하나님이 말씀을 아는 이 영은 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계속 남들이 뭐라 하면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자꾸 사는 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복 받는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요 달라집니다. 예배 딱 드리고 나면 나는 지금 복 받았어요. 너무 기뻐. 근데 바뀌는 거 뭐 있어? 쉰 게 뭐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꼭 보이는 것만 요구합니다. 보이는 것만 요구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했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네가 지금 보이는 그 복 잠깐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복, 오늘날 주일날에 내가 예배드려서 하나님이 복되게 하사, 그 복은 영원한 복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복,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그날입니다. 거룩하게 하사. 이렇게 좋은 날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날이 있는데 그날을 빠져먹고 마음대로 살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그날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날이고, 예배의 시간을, 그래서 성경은 상번제가 있고 하번제가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렸던 욥이 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근데 기도원은 지금 아침 저녁뿐만 아니잖아요. 낮에도 드리고 오후에도 드리고 뭐 밤에도 드리고 새벽에도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철야도 드리고, 이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2번인 3번이라도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하고,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이요. 근데 가끔씩 가다 보면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인간의 생각 딱 들면, 예배 드릴 때 헌금하는데 돈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 있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나와서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돈 주실 복까지 다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으면 하지 말아요. 없는 거 어디 가서 집사님 10,000원 빌려줘봐, 이렇게는 하지 말아요. 절대. 나는 그래가지고 돈 못 받은 사람 많아요. 자꾸 돈이 없으면 목사님 돈 먼저 10,000원 좀 빌려, 그러다가 본인 준다고 하는 거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그럼 없으면 하지 마. 그래서 그럼 되는데 굳이 왜 하려고 하냐면, 남들이 다 하는데 나라고 어떻게 안 하겠어요. 그런 사람 복 받기 틀렸어요. 왜 남들 시선을 신경 써? 벌써 남들 시선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받으면요, 내 인격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영혼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인격이 변화와 영혼이 변화가 일어나면 조영기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고 보니까 육적인 복이 자꾸 따라옵니다. 강건해집니다. 이런 복이 계속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 체면을 내려놔야 된다 이겁니다. 돈 없는데 굳이 막 가서, 이 2 종류의 사람 있지. 돈이 없어서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안 나오는 건데 괜히 또 멀리서 생각하면, 교회 거기 가자면 돈도 많이 들어, 이래가지고 또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다 떠내버리고 정 돈이 없으면 와서 금식을 하세요. 그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돈이 없어서, 여름에는 괜찮잖아요. 금식하면 뭐 차에서 자도 차가 없대요. 그럼 또 숙소 제일 뒤에 와서 자지 뭐. 정 안 되면 뭐 어디 대문 앞에서라도 자지 뭐. 여름에는 뭐 그거 괜찮잖아요. 벤치가 여기 많잖아요. 그렇게 나는 시원할 때면 숙소보다 밖에 자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누가 말만 안 하면 저희 가서 막 자고 싶어요. 더울 때는. 그 숙소에 있으면 얼마나 덥고, 에어컨 키면 이게 반죽문제 추울까 말까, 그러다 또 감기 걸릴까 싶어가지고 또 조금 올려놓으면 또 더워서 못 자겠고, 그 선선한 데 나가 척 앉아있으면 누가 뭐라고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그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왕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은 왕이 주는 것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왕의 규례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걸 만족하는 사람은 바로 삶에 있어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만족하는 이런 성경 구절들을 몇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5절입니다. 시편 103편 5절. 자, 5절 보시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라고 해서 만족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한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자가 애쓰다가 지금 왕의 규례와 왕의 법도와 시키는 대로 다 할 수 있었던 것은 왕이 주는 것으로 만족한 겁니다. 왕이 주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한다라는 것은 왕이 주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을 못하면 그러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왕이 주는 것으로 만족해야 독수리같이 새롭게 날아오릅니다. 자, 그 다음에 105편 40절 한번 봅니다. 105편 40절.
105편 40절 보면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하늘의 양식으로 메추라기로 두 가지 다 있잖아요. 육의 것으로 먹을 것으로도 만족하게 하시고 하늘의 영적인 말씀으로도 만족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에스더가 두 가지를 다 받은 겁니다. 만족하는 거예요. 왕이 주는 것, 모략과 기름으로 6개월을 쓰라 하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모략과 기름만 어떻게 6개월 발라? 이래가지고 왕이 이뻐하는 여자로 어떻게 될 거냐? 안 된다라는 거면 안 돼. 그래가지고 무슨 왕이 이뻐하겠냐고요. 모략 기름을 써봐라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자꾸 다른 방법으로 자기를 단장하기를 원해요. 오늘날 교회 올 때 여자들이 가끔씩요, 눈이 팅 붓고 나면 안 가려고 합니다. 가끔씩 가다 보면 눈이 어떤 날에 목이 물려가지고 이렇게 풍 부르틀 때가 있고, 어떤 날에는 울어가지고 팅팅 부을 때가 있고, 그러면 꼭 이럽니다. 목사님 오늘 어디 아파서 하는데 사실 아픈 것도 아니에요. 눈이 부르틀어가지고 사람이 볼까봐 창피해서 못 가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 보러 가느냐? 하나님이 네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전심으로 그저 요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데, 근데 내 눈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나오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더 창피한 그런 핑계는 뭐냐면 이불로도 없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불로도 없어서 못 가겠다고. 장롱에 그렇게 많은 옷이 있는데 입을 옷이 없어서 못 가겠다고. 왜 그러나 봤더니 지난주에도 입었고 지난주에 이거 입었고 지난주에 이거 입었고 다 입었던 옷이래요. 그래서 이제 새 옷이 없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옷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는 지난달도 이 옷을 입었어요. 지지난달도 이 옷을 입었어요. 겨울 내내 이것만 입었어요. 뭐 그게 문제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한 규례대로 나가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나아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만족 안 합니다. 메추라기만 주니까 어떤 사람들 또 그래요. 구약에 보니까 아이고 맨날 메추라기하고 만나만 줘가지고 입에서 냄새가 나나이다 이러고 있어요. 또 성경에 진짜 그런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입에서 냄새가 난대. 이제 언제는 고기 먹고 싶다며. 그러니까 고기 한 달 내내 주니까 또 냄새가 난다 그래요. 아니 만나를 줄 때 첫날에는 너무 좋아가지고 만나를 가득 걷어서 가더니 좀 먹더니 야 만나밖에 없냐, 부추도 없고 마늘도 없고 이게 뭐야, 참외도 없냐 이거. 저 애굽에 있을 땐 다 있었는데 그럼 이래야지. 그거 먹고 싶으면 다시 가서 종놈 해라 그거. 그러기는 또 싫고 여기에 오면 저기 거 생각나고.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인도했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했는데, 하늘의 양식이 말씀이 만족이 안 되면 이 사람은요 에스더 신부, 왕의 신부 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 먹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왕의 신부 될 자격이 없다. 그래서 오늘 왕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은 왕이 주는 것으로 만족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말씀으로 만족한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한 신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왕이 볼 때 야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다른 여자들 보니까 하나도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주는 것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던 여자가 없어요. 왕이 주는 것만 가지고 먹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얼굴이 환해집니다.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서 1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딱 보니까 다니엘이는 너무 똑똑해요. 야 이 청년 괜찮다, 똑똑하다, 우리 왕궁에서 이 사람을 쓰자. 그래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전문적으로 배양시킵니다. 엄청나게 교육하고 자기네들 문화를 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다 결국에 막판에 들어와가지고 잘 먹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잘 먹이자, 이제는 얼굴도 때깔이 막 좋게 만들자, 이래가지고 딱 주려고 했는데 다니엘이 거절합니다. 왕이 주는 음식 안 먹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세상 왕이 주는 걸 거절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과 채식으로만 10일 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물과 채식은 오늘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냐, 다니엘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환하고 빛나고 더 기름기가 돌았다 그러잖아요. 더 이쁜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 많이 준다고 많이 얻는다고 해가지고 기쁨이 넘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자, 이제 시편 107편 9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사모를 하는 겁니다. 왕이 주는 그 6개월 모략, 기름, 그것이 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더는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는 사모하는 것만큼 은혜가 더 충만하게 됩니다. 말씀 사모하지 않고 어떻게 알리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사모하면 말씀이 열어주고, 여러분 돈을 그만큼 사모해 보세요. 돈 벌어집니다. 그만큼 갈망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그만큼 사모하면요, 이 말씀이 그만큼 또한 열리게 되어 있어요. 돈도 사모 안 하고 돈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은 돈 못 법니다.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은요, 뭐든지 돈 하면서 다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벌지? 어떻게 하면 돈 벌지? 이렇게 하다 보면 세상이 돈 벌 구멍이 보인다잖아요. 지난번에 누구 한번 만났는데, 야, 여기는 왜 이렇게 다 돈 벌 구멍이냐? 이러더라고요. 지난번에 남미 갔을 때 그러더라고요, 누가. 남미 갔을 때 그러는데, 여기는 보니까 사방천지가 다 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사업에 대해서 몰라요. 사업에 대해서 모르니까, 야, 여기가 뭔 돈이야, 이거. 보이질 않아요. 내게는 다 보면은 저희 가니까, 야, 말씀만 전하면 저기는 다 될 것 같은 거. 이런 것만 보이더라도 저기는 딱 사업하는 사람은 딱 보니까, 야, 여기도 돈이네요. 저기도 돈이네요. 다 돈이래, 돈. 이 사람은 이쪽으로 눈이 띈 사람이에요.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돈을 아는 사람은 돈이 생기는 그 구멍을 다 알아요. 어떻게 생기는지. 왜 그러냐면 그만큼 내가 그쪽으로 사모하고 연구하고 했기 때문에 그 길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어떤 사람은 그래, 왜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사모 안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모를 안 해 그런 거예요. 사모하면요,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모하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엄청 사모를 해봐 안 보이는가? 다 보입니다. 먹고 싶은 거 자꾸 맨날 사모해봐봐요. 오늘 그래서 갈비탕 먹고 왔어요. 왜 그랬느냐? 아니, 작년에 저희 가보니까 한번 맛이 바뀌어가지고 안 간 거예요, 이제. 맛이 바뀌었네. 이러다 보니까 1년 내내 막 갈비탕 먹고 싶은데 어디 가서 이거 가봐도 맛없어요, 이거. 다른 데 가봐요. 2개 주면서 15,000원 받아요, 이거. 그러니까 비싸서 가기는 싫고 저기는 가면 가득 주는데, 이제는 맛이 바뀌어가지고 갈 사람도 없고 가자 사람도 없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된 건지 점심에 갈비탕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맛이 바뀌든 뭐든 간에 귀가 쏠깃한데 세상에 가서 너무 잘 먹고 왔다 이거잖아요. 왜 그러냐? 이게 사모가 되니까 갈 때 벌써 막 이게 마음이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야, 나는 소고기는 안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갈비탕은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 그래, 이 촌놈은 벌써 다르긴 다르다. 남들은 소고기 구워 먹는 거 좋아하는데 구워 먹는 것도 맛없어요. 나는 갈비탕이 맛있어요. 가서 국물이나 실컷 먹고 오고. 그래서 가서 먹고 오는데 그게 왜 그러냐? 사모를 하면요, 그게 막 보여지고 먹고 싶고. 그래, 밥도 안 먹고 그거만 다 먹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그마한 사소한 것도요, 생각하면 이루어집니다. 영적인 것이 더 그렇지 않게. 그래서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하잖아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에스더는 그 사모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으로서 드디어 저 왕비가 될 수 있는 이 엄청난 기회가 왔어요. 지금 기회가 오니까 6개월 놓칠 수 없습니다. 왕이 시킨 대로 6개월 모략기름 바르라면 바를게요. 너무 기쁨으로 발랐어요. 모략기름을 고난이 와도요, 할렐루야 하면서 기쁨으로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 딱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 뭘 해라고 하냐? 물품을 발라라잖아요. 향품과 물품을 발라라. 이것도 또 너무 기뻐요. 왕이 주는 거 바르는데 뭐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왕이 주는 것으로 만족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만족이 됐던 한 사람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이 그래서 나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내가 만족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나는 만족해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노니 하잖아요. 빈부에 처할 줄 아노니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자, 전도서 5장 10절 보시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럼 여기에서 만족할 만한 거 앞에서는 보세요. 앞에서는 만족할 만한 것들을 말씀하고 이제부터는요 만족 못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 못한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 못한다 이거죠. 돈 사랑하는 사람 돈으로 만족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풍요로운 삶으로 만족할 것 같은데 만족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사는 삶이 40년 전보다 얼마나 잘 살아요?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족 못합니다. 누가 하나 내 삶이 너무 좋다, 너무 잘 산다 이러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맨날 만나면 살기 힘들다 그러고요, 이게 없다 그러면 뭐가 없다 그러고,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 정 없으면 40년 전으로 한번 진짜 돌아가 볼까? 그때는요 바지도 다 찢어진 거 있고, 우리 어릴 땐 진짜 바지가 다 양말도 다 빵꾸 난 거 있고, 그렇게 신고 다녀도요 그때는 그 창피한 줄도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렇게 잘 입고 이렇게 잘 먹고, 지금 언제 그 옛날에 갈비탕 생각합니까? 맛도 구경도 못하던 거. 옛날에는 승용차 하나 그 시골에 오면요 그 승용차 뒤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냄새를 맡았어요. 승용차 앞에 붕붕붕 하고, 그 사실 지금 말하면 똥차예요. 근데 그 승용차가 그 동네 하나 오면 냄새 맡는다고 애들이 막 뒤에서 졸졸졸 따라다니면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 냄새 맡았다고. 그 휘발유 냄새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지금은 휘발유 냄새, 경유 냄새가 아예 벌금감입니다. 경유 서울 시내 들어가면 경유차 벌금합니다. 아예 노후된 경유차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제는 그 경유차가 옛날에 시골에 한번 왔다 생각해봐요. 대통령 전용차를 타고 온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전에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그런 차를 가지고 다녀도 너무 만족했는데, 지금은 무슨 차를 타고 다녀도 만족을 안 해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면서 만족을 못 합니다. 만족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게 결과가 나은 게 우울증이에요. 만족 못하면서 오는 게 우울증입니다. 왜 우울해집니까?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고,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고, 자녀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고, 이 모든 기대치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기대치를 너무 높이 잡아놨어요. 우리 기대치는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이 기대치는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 어떻게 하면 채울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족 못한다. 오늘 저러잖아요. 은을 사랑하는 자 은으로 만족 못한다. 돈 사랑해봐라. 돈 계속 채워져도 돈으로 만족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아가서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다 헛되도다. 이건 다 겪어본 사람이 하신 말씀이에요. 솔로몬은 다 겪어봤어요. 저거 은도 많이 가져봤고 풍요로운 삶도 가져보고 다 겪어보니까 헛되도다. 당신은 겪어봤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게 부러워요. 어떤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나는 저 침대 한번 돈으로 깔아놓은 침대 자보고 싶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돈으로 깔아놓은 침대 자다가 누구 오늘 밤에 네 목대 간다 그거. 돈으로 깔아놓은 침대 있어 봐봐요. 사람들 도둑놈들이 다 알아요. 저 집안에는 돈으로 침대 만들어놨어. 문을 어떻게 하든지 떼고 들어갑니다. 사치에서는 4층에서라도 다 떼고 들어가요. 거기에서 만족을 못해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 3절. 전도서 6장 3절입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퇴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는 이 뭡니까 이거? 이게 우울한 사람들이 가는 과정의 길입니다. 우울한 사람들 과정의 길은 점점 형편없는 것과 비교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거보다 못하냐고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점점 자신을 떨궈버리는 거 떨궈버려 이제 만족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더는 만족을 한 사람입니다. 왕의 신부가 되는 것은 나는 만족이고 왕이 써라고 하는 그걸 쓰는 것이 내게 만족인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왕 앞에 섰을 때 그 얼굴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다른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는데 지금까지 왕이 주는 것으로 너무 만족했는데 그러니까 왕 앞에 섰던 그 얼굴 표정이 다르고 은혜로운 얼굴로 왕 앞에 서니까 많은 여자들보다 이 여자가 확 튄 거죠. 이제 확 튀었다. 튀려면 확 튀어야 됩니다. 확 못생기든가 확 잘생기든가 그래야 되는데 솔로몬 다른 아내가 있습니다. 술람이라는 여자가 이건 또 너무 튀어요. 무슨 쪽으로 튀냐? 너무 못난 쪽으로 튀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로 못생겼냐면 1000명의 여자들 중에서 새까만 여자는 이 여자밖에 없어요. 흑인도 아닌데 새까맣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나 봤더니 햇볕에서 너무 오래 쬐가지고 다 새까맣게 되었어요. 해달의 가죽처럼 그렇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런 여자가 이뻐야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이쁘지를 않아요. 근데 이 여자는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여인 중에 내가 제일 이쁘다라는 겁니다. 왜 제일 이쁘냐 봤더니 솔로몬이 나를 사랑하니까. 솔로몬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제일 이쁘다고 살아가는 여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내가 제일 이쁜 사람이고 내가 제일 멋있는 사람이고 내가 제일 잘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가장 큰 부자가 아니에요? 내가 가장 큰 미남이고 미녀가 아닙니까? 누가 나하고 비교하라. 나와봐라. 가득 나오죠. 여기 이 앞에 있는 이분부터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보면 목사님보다 더 잘생겨. 맞아, 더 잘생겼지. 그거는 자신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다 우리가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야. 제일 만족하며 살 것이야.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사랑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에스더라는 겁니다. 이 에스더가 너무 왕후 될 자격도 없는 내가 어찌 왕이 명령한 그것을 6개월 한다고 해가지고 왕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여인들보다 은총을 받았도다. 은총을 받았도다라는 것은 은혜를 받았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했어도요, 말씀대로 다 살았어도요, 결과를 딱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뭐 준비돼 가지고 받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된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되지도 못한 사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되지도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해봐봐요. 너 지금 이렇게 사는 꼬라지가 하나님의 은혜냐 그게. 다 된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런 사람이 하는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라는 것을 다 지나오고 보니까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은혜 중에서는 자신이 전부를 드렸던 삶이 있는 사람이라야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전부 드리지도 않는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그 말을 했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다 끝날 쯤에 이제 와보니까 야, 자신을 다 드려서 정말 태반에 40의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거의 죽을 지경에 저렇게 다 광주리에다가 던져가지고 저 꼭대기에서 던져서 다 죽은 줄로 알았는데 살았고, 이렇게 고생하고 고난 있고 살아오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온 이 사람이 자기 믿음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기 믿음을 자랑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이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 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에스더가 지금 여기에서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라고 했습니다. 더 준비를 했었고 더 말씀 앞에 살았었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더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 자신은 참 비참하게 됩니다. 사울을 보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합니까? 결국에 자신도 죽고 아들도 죽고 손주는 가다가 그 개몬지 유몬지 그 뒤에 등에 업혀가지고 가다가 결국에 떨어져가지고 절름발이가 되었잖아요. 이 손주가 아이가 뭔 잘못이냐고요. 사울이 잘못 살고 요나단은 잘못 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사울이 죽으면서 요나단까지 같이 죽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왼수의 아들이니까 이것도 또 죽여야 돼요. 그래서 이 유모가 야 이거 아니지, 저희 아버지를 봐서라도 이 애를 살려야지. 그래서 유모가 그 무비보셋을 업고 막 도망가다가 하다 보니까 너무 급한 길에 이 아이를 툭 떨궜어요. 5살 난 아이를 떨구니까 이 아이가 떨어지면서 다리가 그때부터 이제 잘 못 쓰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통 이제는 살기 어려운 이 판국인데 다윗이 그때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 사울의 집안에 요나단의 집에 남은 자가 누구 있느냐 이렇게 찾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다니는 내용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9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0절 보시면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네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무비보셋을 옆에서 잘 곁들여 준 사람이에요. 그 집안의 종이라면 원래 사울 집안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양심을 버리지 않고 무비보셋을 잘 챙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더 보면 이제 무비보셋이 큽니다. 다윗이 찾아요. 11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이제 왕의 상에서 먹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이 상에서 먹어요. 12절. 무비보셋에게 이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이 종이 되니라. 자, 13절.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렇게 무비보셋이 두 발을 다 절면서 어릴 때는 비참하게 힘들게 자라왔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자라왔었지만 결국에 누구의 은총을 받았냐? 다윗의 은총을 받는 겁니다. 다윗의 은총을 받았는데 사랑받을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그 아버지 요나단의 아들이거든요. 요나단의 아들로서 무비보셋이, 그러면 요나단은 누구냐? 다윗을 가장 아꼈던 사람, 다윗이라 하면 자기 목숨을 줄 수 있었던 사람. 이 은혜를 누가 받냐 하면 무비보셋이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섬기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 돌아갈 거 아니냐고요. 자녀를 우리가 마음껏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복이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 복이 자녀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어떻게 되냐 하면 왕의 은총을 받아서 평생을 왕의 상에서 먹습니다. 왕의 상에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왕자들 먹습니다. 특별히 왕에게 은총을 입은 사람만 어쩌다 한 번씩 오는데 벌벌벌 떨면서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벌벌벌 떠는 것도요 매일 같이 먹는 사람은 떨지 않습니다. 한 번 어쩌다 먹다 보면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어느 높은 사람하고 같이 밥 먹다 보면 그게 오히려 아유야야 갈비탕 하나 가서 먹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런 사람하고 앉아있어 밥 먹다 보면요, 야 이거 먹는 게 고역입니다. 이 높은 사람이 얼마나 고역이고 뭐 하나 먹고 싶어도 이거 손 가기도 이게 막 미안해져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첫날은 아마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매일매일 같이 먹다 보니까 야 왕이 나를 진짜로 아들로 생각하나 보다. 나 같은 이렇게 두 다리를 다 절고 있는 나,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 다윗을 이렇게 죽이고자 했었는데 이모도 왼수 같은 나를 다윗이 지금 이런 은총을 베풀어?
이런 은총을 베풀어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놓이는 거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감사 한번 넘치고 하나님의 은총이 저희 위에 임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은총은요, 믿음과 함께 같이 임하는 겁니다. 믿음과 함께. 요나단의 그 믿음이 아버지가 요나단이니까 요나단의 그 믿음이 있었죠? 믿음과 함께 임하는 것이 은총이더라. 믿음은 말씀대로 믿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아무나 은총을 다 받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 은총을 받아서 오늘 이 결과를 나타내는니다. 내가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더 은총을 왜 얻었어요? 준비가 다 됐거든요.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믿자 이겁니다. 말씀대로 믿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온다, 말씀을 통한 감동이 온다라고 하면 야, 이거는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구나, 또 하나의 축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갔던 이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왕의 사랑을 입었던 에스더, 왕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 사랑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자면 예수님이 주는 것만으로 만족하란 말이에요. 오늘 이 여자가 왕이 주는 것 6개월로 만족했습니다. 다른 것 전혀 사용할 생각을 안 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오늘에 주신 이 은혜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셋째입니다. 에스더로 본 예수님의 신부. 셋째 보시면 왕이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자, 본문 다시 돌아옵니다. 에스더 2장 18절입니다. 에스더 2장 18절 보시면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자, 여기에서 보니까 왕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냐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실 때 큰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신부 때문에. 이 신부들 때문에 큰 잔치를 베푸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임금이 큰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러고 이제 사람들과 초청해 와라. 초청해 오는데 그 초청장 받은 사람들이 다 거절합니다. 못 가. 이래서 못 가. 소를 사서 못 가. 장가를 가서 못 가. 사업이 바빠 못 가. 다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들어가서 아무나 오고 싶은 사람 다 불러와라. 이래서 이 사람들이 불러오는 장면이죠. 그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그럼 이어 있는 누구냐? 예복을 입었던 한 사람, 그 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복을 입은 사람 잔치에 지금 들어가는데 이 하나님이 지금 큰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기에서 지금 초대받은 사람들 누구냐? 지방관과 신하들을 초청해서 축하합니다. 지방관과 신하들 왜 초청했겠어요? 왕비를 데리고 오는데 지방관과 신하를 초청해야지. 이 사람들 뭐하는 사람이나 축하객들입니다. 오, 에스더 축하해요, 왕 축하해요, 이러는 사람 누구겠어요? 천국에서 천군 천사들이지. 우리가 천국 딱 들어갈 때면 누가 축하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와서 막 이러고 있겠어요? 아니지. 아브라함도 그때 같이 부활해서 올라갑니다. 같이 부활해서 우리가 다 같이 올라갈 때 신부단장했던 사람들 위해서 천군 천사들이 그때 환호를 하는 거예요. 지방관으로. 다 지방관이잖아요. 천군 천사, 천사장이 있잖아요. 저 가브리엘 천사장이라든가 미가엘 천사장이라든가 이런 천사장들 오늘 지방관 하는 거예요. 지방관. 이 지방관들이 막 박수 칩니다. 지금 환호하면서 축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걸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천국의 신부로 들어갈 때 천군 천사가 나를 위해서 축하한다? 상상 못할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으로 들어갈 때 이미 내가 살고 있는데 시장과 그 시의원들이 쫙 나와가지고 내가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막 박수를 치고 있어. 왜 치나 봤더니 그 사람 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대통령 앉아 있거든요. 그 대통령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막 밖에 나와서 내가 온다고 박수 치고 있어요. 왜 치겠습니까? 나 때문에 치는 게 아니에요. 왕이 안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천군 천사가 박수 치는 겁니다. 축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대통령이 안 계십니까? 예수님 대통령. 예수님 대통령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대통령이 계신데, 그 임금님이 계신데 천군 천사 박수를 안 쳐? 우리 집에 대통령이 와서 산다고 하면요, 지금 대통령 당선자가 우리 집에 와서 산다고 해봐봐요. 어쩌겠는가? 야, 그럼 대통령이 우리 집에서 산다고 하면 경호가 쫙 같이 들어옵니다. 나도 같이 경호를 받는 거예요. 대통령과 함께 요즘에 이제 저 뉴스에 집사부일체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저 이승기랑 걔네들 보고 형님 하잖아요. 얼마나 가까이 보냅니까? 그런데 그 형님이 우리 집에 와서 살겠다 그럽니다. 저 용산에 와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살자. 그럼 내가 어쩌겠어. 근데 그 형님이 들어와가지고 앉아있어봐, 내가 밥 해줄게, 이런단 말이에요. 그분이 또 밥을 잘하신대요. 그래가지고 오셔서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딱 해주면 이 경호원들이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세상에 우리가 경호해줄 이분이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밥까지 다 해줘? 그럼 내 위상이 얼마나 올라갑니까? 사람들 나를 알아보려고 할 거예요. 그때부터는 야,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 이거 저기 찍히면 큰일 나. 그러면 천군 천사 주변의 시장들이 쫙 나와서 가지고 박수 치겠지. 야, 이러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요즘 보세요, 다르잖아요. 대통령이 딱 되고 나니까요, 걸어가는 순서가 자리가 다르더군요. 벌써 자리가 달라요. 대통령 딱 되고 나니까 가운데 딱 서더군요. 뒤에 옆에 안철수, 옆에 또 누구야, 또 이쪽 그 사람 딱딱 가운데, 자동으로 가운데 자리 서더구만요. 근데 당선인으로 될 때는 저 당선인 전에 후보로 될 때는 이렇지를 않아요. 대표가 가운데 서든지 항상 어디 옆에 서가지고 처음엔 따라다니다가 그러다가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후보로 딱 되니까 이제는 대표급하고 비슷하게 가잖아요. 대표급이 살짝 낮아지고 이제 당선인이 딱 되니까, 대통령 당선이 되니까 가장 가운데에 더구만요. 이준석이 뒤에 쑥 갔다군요. 이제 이렇게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 대통령님이 계셔요. 지금 예수님 대통령님이 지금 계시면 천군 천사가 어디 까불대가지고 내 옆에 와서 서 있어. 지금 가운데 딱 서시지. 예수님과 우리는 신부예요. 이 신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신부를 맞이하러 오는데 천군 천사가 박수를 안 치냐고요. 그래서 저기 지방관들이 다 부른 거는 니들을 지금 위한 잔치 아닌 거예요. 지방관들은 신부 때문에 부름받은 축하객들입니다. 천군 천사는 우리들 때문에 지금 호강을 누리는 거예요. 뒤에 한번 봐봐요. 얼마나 호강을 누리는가.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천사들아, 이제는 끝났다. 다 쉬어라.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거잖아요. 천사들 수고할 일이 없어요. 지금은 수고가 많습니다. 천사들이 수고가 대단히 많아요. 성경이 어디에서 나오냐?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봐요. 천사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세금을 면제해 준다라는 거는 천사들이 이제 쉼을 얻는 겁니다. 자, 보세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구원받을 우리들 위해서 천사들이 섬기라고 왔다는 거, 이 땅에. 섬기라고 왔는데 이렇게 수고한 천사들이 지방관인 거예요. 저기 표현대로 하면 이제 에스더 표현대로 하면 지방관들을 향해 가지고 천사 지방관, 이제 됐다. 세금도 면해줄게. 가서 푹 쉬어라. 이제는 왜 쉬어야 되냐? 이제는 이 섬기려고 하는 구원받은 상속자들이 다 왔거든요. 더 이상 니들 가가지고 그렇게 도와줄 필요가 없어. 이제는 여기는 내가 지키는 곳이야. 어떤 것도 범접할 수 없어. 이렇게 해서 왕이 이제는 천사들을 쉼을 주는 거야. 니들 가서 이제 쉬어라. 이게 얼마나 멋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천국으로 연결시켜봐야 오늘 이 에스더서가 가장 화려하게 다시 부활한단 말이에요. 에스더가 나한테 지금 고맙다고 난리 났을 겁니다. 천국에서. 오빠 할지 동생 할지는 몰라요. 아무튼 에스더가 나를 보면서 이야, 내 마음 알아주는 거는 쟤밖에 없다. 쟤를 할지 아니면 목사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겠지. 에스더가 나를 보면서 지금 엄청 기뻐할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알아봐주고 있네요. 내 마음이 예수님을 이렇게 사모했던 걸 알아주고 있네요. 어떻게 법규 저렇게 지킨 거 저 사람이 저렇게 잘 알아요? 안에 들어가 봤어. 그때 그 시대에 내가 갔으면 똑같이 알아봐, 에스더를. 그래서 에스더를 잘 교육했던 사람들이 또 옆에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라고 나오는데 세금을 면제해 준다라는 거는 모든 고통을 다 제거한다. 이제 이 사람이 왕비가 되는 순간 모든 고통을 제거해 준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이 모든 고통을 제거해 준다라는 말씀이 계시록 21장 4절 한번 봅니다. 21장 4절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에스더가 돌아오니까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세금도 깎아주고 니들이 편안하게 이젠 살아라, 고통이 없이 살아라,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에스더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던 이 왕, 이 에스더는 그러면 왕이 정한 규례대로 행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가장 기뻐하는 것이 이 아들이 준비되어서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되어서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준비되어서 돌아와야지. 준비도 못 되면 돌아오면 뭐랍니까? 준비가 돼야지. 그래서 둘째 아들은 보세요. 자격을 갖췄어요. 둘째 아들이 자격을 갖췄다가 이 사람이 떠나갔다라는 것은 떠나간 저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첫째는 유대인이 떠나갔다가 다시 유대인이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떠나갔던 이 사람이 다시금 자격을 갖춰서 돌아옵니다. 떠나갈 때는 너무 당당했어요.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나아가서 진정한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다라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얼마나 좋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집니다. 왜 내게 신앙생활이 잘 안 될까? 하나님의 나라의 좋음을 몰라요. 구원받은 은혜를 몰라요. 신앙생활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나아갔다가 돌아올 때 보세요.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은데 여기서 내가 줄여 죽는구나 라고 하잖아요. 아버지 집에는 이렇게 많은데 아버지 집이 너무 그리워요. 아버지 집이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고 이게 다 보여집니다. 왜 보여지냐? 자기는 살아봤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 집을 봤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깨달아야 되는 바가 있습니다. 아버지 집이 그렇게 좋네요. 이제는 돌아가리이다 이래야 되는데 계속 허랑방탕하고 나가서 살면 그러면 돼지 주염 열매 먹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돼지 주염 열매 먹는 이런 신세까지 갑니다. 모르면 그 신세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돌아오는 탕자는 얼마나 좋아요. 탕자가 되려면, 기왕 되려면 빨리 돌아오는 탕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잃고 돌아오지 말고요. 다 잃고 돌아와도 그래도 좋아요. 받아주지. 그래도 잃고 돌아와가지고는 한다는 말이 이것밖에 있습니까? 헌금하자니 돈이 없고 일을 하자니 건강이 없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 말 하기 전에 아예 가서 잃기도 전에 빨리 돌아와가지고 주여 하나님이 나라가 좋아서 왔사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있습니다. 몸으로도 드릴 수 있고 돈으로도 드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야지. 하려고 할 때면 이거 돼도 안 되고 저거 돼도 안 되고 그럼 얼마나 부끄러워요.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할 겁니다. 오늘 이 에스더 왕이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왕이 잔치를 베풀어 준다. 예수님은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심을 의미합니다. 에스더를 위해서 천국 잔치를 베풀어 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왕의 신부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계시록 3장 21절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3장 21절 보시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라고 했습니다. 뭘 이겨야 되냐? 6개월 동안 하라는 것, 6개월 동안 이것 하라는 것, 요구하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요구하는 것이 이기는 건데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기기 쉽다라는 겁니다. 이긴다라는 거는 왕이 1년 동안을 6개월 동안은 모략기름을 바르고 6개월 동안은 향품을 바르고 요구하라는데 요구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렵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기 쉬운 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구원받기 어렵다고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 작은 문이라고 했는데, 좁은 문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좁은 문이냐면 세상에 가득 차서 세상으로 마음이 꽉 찬 사람은 저희가 좁은 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런 사람에게는 시온의 대로입니다. 크게 열려있는 문입니다. 천국이 절대로 들어가기 어려운 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기 어렵냐? 재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재물이 많은 사람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도다. 그 재물 사랑하는 사람 누구예요? 어제 말씀에서 염려하지 않고 사는 비결에서 땅에 재물을 쌓아두고 사는 사람,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서는 천국이 들어가기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 사람에게는 천국 가기가 가장 쉬운 길입니다. 절대 어려운 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오늘 살기를 원했던 이 에스더 보세요. 왕비가 되는 게 얼마나 쉬웠습니까? 6개월 동안 모략 바르라, 6개월 동안 향품과 이걸 쓰라, 그대로 했잖아요. 그대로 하고 왕 앞에 서기만 하면 되는데 그대로 안 하니까 문제지. 그대로 안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대로 하면 쉽지. 여러분 심부름 하는 게 쉬울까요? 안 하는 게 쉬울까요?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부름 하는 게 쉬울까요? 안 하는 게 쉬울까요? 하는 게 쉬워요.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맞지 엄마한테. 너 왜 심부름 안 해 이놈아? 엄마한테 맞는 거예요. 하는 게 쉬워요. 근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엄마 나 다리 아파. 엄마 나 싫어. 나 게임해야 돼. 이런 맞아 터집니다. 그러면 이게 심부름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엄마 말이 가장 듣기 좋아요. 그 엄마 말이 지키기 어려울 때는 왜 어렵냐? 내가 더 좋아하는 거 엄마 말보다 지금 그 시간보다 더 아까운 시간이 있어요.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한 마음만 품어라. 예수님께만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가기 쉽습니다. 정말 쉬워집니다. 순종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른 데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순종이 어려워요. 한 여인 사랑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입니다. 다른 여자가 없어 봐봐요. 온 세상에 아담하고 하와만 있어 봐봐요. 아담과 하와가 살 때는 절대 아담이 변할 일도 없습니다. 그저 내 여자가 제일 이뻐요. 다른 여자 없는데. 다 내 눈에 다른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지키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기 왜 어렵냐? 말씀이 내 안에 가득히 채워지고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 바라보의 말씀 지키기가 너무 쉬워요.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기를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말씀 지키기 어려워요. 나는 어릴 때 심부름 못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심부름 시키면요 안 하겠다 그럽니다. 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말이 안 돼서 안 하겠다 그랬어요. 심부름 시키면 가서 말이 안 나와요. 저 아래 매점, 마트 같은 데 가서 심부름 시키면 말이 안 나와서 요즘 같으면요 말을 안 하고 가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런 심부름은 천번만 번도 어릴 때 다 할 수 있겠다 싶어요. 지금 보면 내가 그래 지금에 태어났으면 우리 엄마한테 한 번도 속 안 쓰이고 살 건데 심부름 시키면 100번이라도 갈 건데 지금은 가서 그저 뭐 간장 사오라 하면 간장 있는 라인에 가서 들고 오면 되는 거예요. 계산할 때도 얼마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고 옛날에 시골에 살 때는 꼭 왜 그렇게 가서 물어봐야 됩니까 이거? 꼭 물어봐야 이 사람은 뭐 사러 왔어? 아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간장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게 한번 망신하고 보니까 가기 싫어요. 그때부터 심부름을 못하겠어요. 그런 그 마음도 모르면 또 엄마는 자꾸 가라는 거예요. 희드마 네가 심부름하면 누구 해? 내가 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게 왜 그러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기 어렵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지금 나보고 심부름 시켜봐봐요. 다 갑니다. 어디든 다 가요. 말할 필요도 없거든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옛날에 내가 기차표 살 때는요 우리 입사람 보고 가서 딱 사러 합니다. 지금은 내가 다 삽니다. 왜 그러냐? 인터넷으로 딱 하거든요. 휴대폰으로 딱 보니까 서울에서 부산 똑똑 치면 딱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가서 사면 꼭 물어보라는데 여기에도 지금 다 바뀌었어요. 아예 뭐 딱 있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거기 가서 똑똑 치면 다 나오잖아요 표가. 지금은 심부름이 아주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라는 것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그러면 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순종하기 더 쉽지 순종하지 않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힘들지 알아요? 순종 못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오히려 순종 안 하는 게 어려운데 순종하는 게 쉬운데, 그런데 이거 반대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왜 반대로 생각하냐? 너무 세상의 것들로 많이 찼어요. 요즘 애들은 자꾸 맞습니다. 밥 먹으라 할 때 맞아요. 이거 왜 맞냐? 밥 먹을 시간에 게임하거든요. 밥 먹어 하면 네 알았어요 계속 막 이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엄마가 또 화가 나면 밥 먹어 네 알았어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엄마가 화가 납니다. 문 차고 갑니다. 먹어 안 먹어? 먹는다니까 조금만 엄마. 이런 엄마는 휴대폰을 막 뺏어가지고 잡아버리고 싶어요. 그럼 애가 어쩌는지 알아요? 요즘에는 휴대폰을 잡아버리면 애가요 밥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엄마가 이제는 나의 적이요. 말도 안 해. 밥 안 먹어. 안 먹어. 딱 이래버립니다. 뭔 배짱이요 그게. 그러니까 요즘에 보세요. 다른 좋은 것들이 더 보이니까 엄마 말에 순종 안 하는 겁니다. 게임할 때 없을 때는 밥 먹으라면요 먹지 말라고 해도 나옵니다. 할 일이 없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자꾸 뭐 하겠습니까? 밥 먹기를 원하지. 엄마 밥 언제 줘? 엄마 언제 줘? 자꾸 이럽니다. 근데 이제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밥상 차려놔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 말이 뭐예요? 더 좋은 게 많아졌다. 이것을 영적으로 가져오면 말씀에 왜 순종 못하냐? 더 좋은 것이 많아졌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하기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기 쉽습니다. 내 안에 더 좋은 것이 예수님이 되어버리면 순종하기가 더 쉬워지지 순종 안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심부름 하나만 이제 해보니까 확실히 하는 게 쉽잖아요. 원장님이 심부름 시키면 여러분 심부름 하는 게 쉬울까요? 안 하는 게 쉬울까요? 하는 게 쉽지. 하는 게 훨씬 쉬워요. 식당 가가지고 밥 다 먹거나 원장님이 먹던 걸 다 가져와서 하면 싸우는 게 쉬울까요? 안 오는 게 어렵겠어요? 싸우는 게 쉬운 거예요. 왜 그러냐? 원장님은 그걸 가와야 되는데 그 마음을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동으로 먼저 가서 싸버리지. 먼저 싼다. 마음을 알면 싸게 됩니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을 딱 모르면 그 남은 거 얼마나 된다고 뭐 이러고 있으면서 하면 그때부터 복잡해집니다. 모르면 복잡해지는 하기 어려워져요. 관계가 닦여집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모른다면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모른다면 순종이 그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순종이 어렵다 하는 사람은 자신을 폭로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모른다. 말씀을 그만큼 모른다 이거예요. 자신을 폭로한 것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에스더와 같이 정말 에스더는 왕이 신부가 되기 위해서 왕의 규례를 딱 정해주니까 즐거움으로 지켰어요. 즐거움으로 지켰다. 둘째는 이 사람은 왕의 사랑을 더 받았습니다. 왕의 사랑을 더 받았던 이유는 왕이 주는 것만으로 만족한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왕이 더 줄까 하면 이거면 넉넉해요. 항상 만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더 사랑을 하죠. 은총을 주시는 거죠. 이제 왕이 한번 은총을 입고 보니까 더 주고 싶어요. 아예 이제 마지막 날 우리들 같이 살자 이럽니다. 에스더가 지금 다 됐으니까 이제 잔치 상석을 확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게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가 다 되면 예수님은 재림이라는 잔치 1000년 7년 대잔치를 마지막에 베풀어 줄 겁니다. 그 잔치에 여러분들 참석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잔치 못했던 사람은 그때 가서 다 해보잔 말이에요. 화려한 잔치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못한 것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가서 더 나은 것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에스더, 내가 만약 에스더라면, 여러분이 만약 에스더라면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데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에스더가 된 너를 반드시 축복하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자, 오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힘차게 오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자,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영광의 그날이 곧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 이제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준비하는 거 보니까 어렵지 않았어요.